네, 오늘 읽은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8일 후에 뭐가 새로 시작하는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8일 후에. 아직 관심이 없으시군요. 이게 시작됩니다. 안 나와요? 네. 카타르 월드컵. 저런 게 있었어? 뭐 이런 반응이신데. 4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나는 축구 잔치예요. 근데 올해는 이 중동의 더운 지역에서 시작되어서 보통 6월에 하는데 그 유럽의 축구 시즌이 끝나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 중동이 너무 더우니까 11월로 옮겼습니다. 최초의 중동 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최초로 11월에 시작하는 월드컵이에요.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한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난 2일날 대한민국의 주 공격수인 손흥민 선수가 다쳤어요. 얼굴에 이게 부상을 입어서 수술을 했는데 사람이 수술을 하면 한 달 이상 가잖아요. 3주 남겨놓고 수술이 잡힌 거예요. 21일날.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24일날 첫 경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딱 3주 하고 하루 이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에 워낙 젊고 건강하고 잘 관리하면 회복은 될 수 있어요. 근데 경기력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뼈가 완전히 아문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또 부상이 심해질 수가 있어서 경기력에는 한계가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자기는 뛰겠다 이렇게 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대한민국 축구 팬으로서 안심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력은 100% 못 보여줄 거예요. 만약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한두 경기를 못 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대체 경기자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얼마 전에는 며칠 전에는 수비수도 있잖아요. 우리 수비수는 워낙 요즘은 김민재라는 걸출한 수비수가 있었는데 그 외에 좌우 윙백이라고 하는 좌우 날개 수비자들 중에 주전 공격 수비수들이 또 부상을 입었더라고요. 그 사람들 이제 거의 못 뛰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없으면 또 누군가를 채워 넣어야겠죠. 그래야 11명이 돼야 축구를 할 수 있으니까. 물론 그동안 4년 동안 이것만 준비했으니까 여기서 발굴하고 저기서 발굴하고 그보다는 못하지만 그 선수보다는 못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혹은 그보다 뛰어난데 아직 발굴되지 않아서 알려지지 않은 그런 선수들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1명을 만들어서 주전 선수 11명을 만들어서 총 23명이 경기장에 나가게 될 겁니다. 월드컵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12사도의 빈 자리를 채우는 시간이에요. 왜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야 했을까? 축구야 11명이 하는 경기니까 11명을 채워서 나가야 경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후보 선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11명이 뛰지만 선수당 구성은 23명을 해요. 골키퍼 3명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없어도 경기를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이 대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12제자는 꼭 12명이나 할까요? 만약에 그 이후에 베드로랑 최초의 순교자인 야고보가 순교했을 때는 그때는 또 이렇게 새로 12제자의 사람을 뽑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왜 12제자를 뽑았을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진행했는지 살펴보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과 교회 생활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를 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제자들은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나 기다리는 중에 해결할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팔고 자살로 생을 마감한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왜 빈자리를 채워야 했을까요?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 하나님이 억지로 12지파를 만드셨어요, 사실은. 그리고 예수님도 몇 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까? 12. 그리고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120명. 12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스라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그 숫자가 몇 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3개만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3이에요. 완전한 수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이 세6격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개념으로 3을 완전한 수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4를 완전한 수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방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동서남북. 그 동서남북 4는 이 지상의 세계를 뜻해요. 그래서 사도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완전수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야 4는 죽을 사여서 부정한 숫자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4는 굉장히 좋은 숫자예요. 이 세상을 뜻하는 4. 우리가 세상 그래가지고 늘 세상은 안 좋은 것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세상은 완벽했습니다. 완전했기 때문에 그 완전한 사방을 뜻하는 4는 좋은 숫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사자를 너무 싫어하시면 안 돼요. 싫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죽을 사람은 것과 발음이 같다고 해서 그 숫자를 우리는 안 쓸 이유가 없어요. 미신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사자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하나 숫자는 12예요. 왜 그럴까요? 3 곱하기 4는 12. 완전한 수에 완전한 수가 곱해지니까 완전한 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는 되게 신기하게요. 이 10이라는 숫자가 소그룹에게 아주 적당한 숫자예요. 우리도 성인이 1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한 숫자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소그룹으로, 한 그룹으로 12이 모여질 때가 가장 강력합니다. 너무 적어서 좀 모여서 너무 적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적으면 힘이 안 생기잖아요. 그리고 말 나누기도 조금 부담스러워져요. 근데 12를 넘어서면 친밀한 공동체가 사라져요. 그래서 12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이런 소그룹, 심리학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숫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12이라는 수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것이 12지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온 세상에 퍼뜨리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12사도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기틀을 마련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순교하지 않은 배반으로 인한 이탈 자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열을 하나가 되어버린 거죠. 그럼 야고보는 어떤 상황이에요? 야고보는 순교했어요. 이탈이 아니에요. 야고보의 자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야고보가 순교하고 야고보의 정상적인 죽음을 통해서 한 자리가 비었는데 그 다음에 또 사도를 채웠다. 그럼 문제가 두 가지가 생겨요. 첫 번째는 자격이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시절, 공생의 시작부터 승천하시는 날까지, 공생의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목격한 사람이, 함께한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야고보의 순교 이후에 사도가 한두 명은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계속해서 그 자리를 채울 수는 없을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만약에 사람들이 그걸 계속 채웠다면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진 않지만 우리의 가르침을 계속 받은 사람들,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속사도라고 그래요. 12사도에 들어가지 않지만
속사도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해요. 우리가 폴리갑이라는 그 목사님 들어보셨죠? 한번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속사도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어지면 이 12사도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교회 최고 지도자,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사도를 이걸 계속 유지한다면은 12사도가 되기, 12사도가 되기 위해서 목숨 건 사투가 벌어질 거예요. 아니, 설마 그럴까요, 목사님? 근데 그렇게 돼요. 교황이라고 하는 카톨릭에서 그 주교 중에 신부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을 교황이라고 하잖아요. 교황의 이름이 뭐예요? 교회의 황제예요. 이 사람은 성벽 위에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들끼리는 교황은 무오하다, 그러니까 오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그 얼마 전에 교황이 교황 무오소를 부인했습니다. 그 교황도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괜찮아졌지만 교황은 법이고 교황은 성경인 거예요. 지금 200년 역사 동안에 500년 역사 동안에 500년 넘는 아니 700년 역사 동안에 그런 성격이었고 그게 가장 심했던 게 1500년대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거든요. 교황이 되기 위해서 그 시대에 얼마나 큰 암투와 살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추기경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모략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를 교회의 암흑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중세 시대는요 교회의 시대예요.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스위스나 이런 유럽들이 전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 역사는 교회를 평가하기를 15세기를 16세기를 교회의 암흑기다라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이 12사도를 여기서 멈추는 이유는 그 이후에 야고보가 죽은 이후에 다시 채워놓지 않는 이유는 정당한 죽음은 죽음을 끝내는 것이고 권력 다툼을 막기 위한 거였어요. 무엇보다도 이 12가 완전한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성령의 임재를 통해 성령 시대가 여는 상황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취해 나가는 그 시점에서 유다가 실패한 것을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완전한 수로 채워서 시작하는 거죠. 다만 순교의 자리는 빈자리가 아니에요. 모자람이 아닌 거예요. 완성의 자리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12사도로 그 자리, 야고보의 죽음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안 채워도 완전한 수로 남아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그 제자의 삶을, 제자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했었느냐. 그들은 성령 강림을 기대하면서 숫자를 채워야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무엇이냐.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좀 실수할 수가 있는데 여자들만 기도했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13절에 12제자 이름이 쭉 나와요. 11제자 이름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이 다른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을 넣었어요. 여기 전체 인원은 120명이 모였는데 전체 인원이 처음부터 120명이 차가지고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조금씩 늘어나지 않았을까. 근데 핵심 인물 11사도와 그리고 주변에 몇 명의 사도들과 특별히 저 여자들 대부분의 이름은 마리아일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를 비롯한 또 그런 유다서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지은 거예요. 그 아우들도 예수님 죽은 직후에 이 제자의 무리에 합류한 것 같아요. 그렇게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인간의 반응은 마땅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고 해서 기도가 필요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레미야 3절을 먼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을 약속하신 부분이에요. 33장, 32장 말씀에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 시대들에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부르짖으라라고 얘기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크게 외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미 회복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예레미야에게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는 그 선지자에게 기도해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크게 부르짖으라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땅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어떤 확신, 그 확신이 있었으면 그래 이제 됐어가 아니라 그때부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는 부흥의 원동력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성의 강림이 임했습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1907년 우리는 이 땅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평양의 대부흥운동, 그래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는데요. 이 1907년의 대부흥운동의 시작점이 사경이었어요. 신년 사경이. 아마 음력이었겠죠. 1월 1일부터 14일까지, 15일까지 이루어지는 그 2주간의 사경회를 통해서 일어났는데, 마지막 날 저녁에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기도를 통해서 밤새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그날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평양에서 서울로, 대구로, 부산으로,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핵심이 어디에 있었냐? 기도였어요. 회개운동.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1907년에 우리나라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이 있어요. 그 부흥운동도 철저한 회개 운동을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이 부흥운동으로 인해서 인도, 호주, 아프리카, 미국 그리고 1907년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부흥의 흐름이 일어났어요. 왜 그랬냐면 1904년에 회심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인도, 호주, 아프리카, 미국, 심지어 한국에까지 와서 이런 부흥운동들을 주도해 나갔어요. 기도는 부흥의 원동력이에요. 또한 1800, 이에 앞서 1806년 건초도미 기도회라는 게 있었어요. 미국에서 있었는데 5명의 학생이 시작했어요. 기도회를 했는데, 강변에서 기도를 했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들어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건초도미 쌓아놓은 곳에 5명이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신을 시작했어요. 우리가 먼저 시작하자. 5명에서 시작된 그 기도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1800년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되었어요. 기도는 이렇게 부흥의 역사의 기초예요, 기초. 세계의 영적 부흥에는 전적인 기도가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영혼을 살리는 아주 귀한 촉매자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령 강림을 기대하며 제자들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의무였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1904년에 웨일즈 부흥운동, 1806년에 건초도미 기도회,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이런 모든 기도운동, 1906년에 아주사 그 부흥, 미국의 아주사 부흥운동, 이런 모든 부흥운동이 자발적이었어요. 저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혹은 기도하다 은혜를 받고 더 기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헌신의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구약성경 에스겔서를 보니까 기도는 의무더라고요.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 역시 이 에스겔 36장도 회복의 메시지예요. 선지서는요 모두 다 그래요. 너네 그러다 멸망해? 하지만 내가 회복시켜줄 거야. 너네 멸망시킬 거야? 하지만 내가 회복시켜줄 거야. 다 그래요. 다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또 뭐 암몬 족속을 멸망시킬 거다 이런 거 가끔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구절은 왜 그런 구절이 나오느냐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초점은 회복이에요. 하지만 멸망의 선언을 하시죠. 심판의 선언을 하십니다. 이 36장 구절도 마찬가지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같이 자기들에게, 그런데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무잖아요. 약속하셨지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족속이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마 사도들은요 이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았지만 함께 기도해야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야, 할 것도 없는데 기도나 할까?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구나 라고 해서 모였어요. 문제는 500명이었다가 예수님 승천을 바라본 제자들이 500명인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다락방은 아니고 사실은 옥상이에요. 옥상.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120명이에요. 380명은 각자 자기 집에 간 거예요. 아마도 처음부터 120명이 모이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의무감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기도의 은혜가 넘치자 120명이 모인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승천부터 성령 강림까지 10일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요, 이게 안식일에 떠났을 것이다. 안식일에 승천하셨을 것이다. 주일날 승천하셨을 것이다. 라고 봐요. 그러니까 40한 3일, 2일에서 3일 정도로 보십니다. 보는 분도 계세요. 예수님 승천은 안식일. 왜냐하면 안식하신 다음에 8절에서 그 승천을 목격한 다음에 11절에서 그들이 돌아오는데 이 감람산은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산이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루 1km 이상 못 걷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근데 1km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일로 동계 가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랬어요. 동계가 4km, 5km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만 살아야 돼요. 강동도 위험해요. 강동도 1km 넘어요. 이 동네에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그 정도밖에 못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감남산은 좀 가까워서 갔다 올 수 있을 정도의 거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1km, 오는데 1km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승천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을 때 진짜로 기도한 건 며칠이에요? 일주일, 7일밖에 안 돼요. 숫자가 모여서 120명이 된 거죠. 성령의 약속을 받았지만 함께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이것은 집중적인 기도회를 말해요. 그냥 앉아가지고 주님 몫이없어서 이 정도가 아니라 힘있게 기도하는 그 기도회를 말합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며 전폭적이고 헌신적인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다해 헌신의 힘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대할 때 그저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간절히 전폭적인 기도가 요구됩니다. 다들 기도 제목 가지고 계시죠?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 정도도 괜찮아요. 간절하죠. 순간순간 일을 할 때 이 정도 기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일을 하고 있는데 운전하고 있는데 기도가 하겠다고 거기서 멈춰가지고 기도할 수 없어요. 눈 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는 중에 또 운전하는 중에 어디를 출타하는 중에 그 중에 기도하는 마음이 갑자기 생겼다고 해서 좀 이따 해야겠구나 라고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일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눈 안 감아야 되겠죠? 그것도 기도예요. 중요한 기도입니다. 어쩌면 그런 기도가 가장 강력해서요. 제일 빨리 응답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문제들은요. 그런 기도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이고 집중적이고 뼈를 깎는 아니 회사의 고통을 낳는 기도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예전에 기도할 때 등이 끊어질 것 같은 기도 해보셨잖아요. 처음 보는 것처럼 느껴지죠. 기도를 힘있게 하다 보면 등이 아프잖아요. 그죠? 배가 땡기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배가 아픕니다. 기도를 힘있게 하다 보면 배가 아파요. 머리는 터질 것 같고 심지어 등이 아파요.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라고 했어요. 해산의 고통. 기도가 해산의 고통이라고 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어요? 전 기도하기 싫어했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노동 갔다고.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가 요구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기도는 의무예요. 우리 기도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셨을 때 그런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 기도는 그렇게 힘 있는 기도는 그렇게 전폭적인 기도는 혼신의 힘을 다하는 기도는 우리 삶에 우리의 기도 생활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힘있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집에서 기도하기 힘드시죠.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고 기도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 앞에 놓였을 때 우리의 힘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이 요구됩니다. 또한 옆 사람과 같이 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혼자 기도하면 오래 못 가요. 혼자 기도하면 힘이 금방 딸립니다. 혼자 하면 지치고 응답들도 떨어져요. 함께 할 때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응답률도 높아져요. 그러니까 기도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창피해서 기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거 그건 바보 같은 거예요. 내 기도보다 사실은 옆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시너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응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있잖아요. 이들 기도를 통한 부흥운동이 1년 사이에 사라져버렸어요.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아주사,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웨일즈, 건초더미, 평양대부흥 너무너무 많이 사라졌어요. 우리나라는 어떤 것까지 했냐면 1907년에 평양대부흥운동이 일어났잖아요. 너무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전국적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근데 너무 쉽게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선교사님들이 100만인 구령운동이라는 걸 해요. 이거 운동이에요. 평양대부흥운동 운동인데 그건 사람이 이렇게 합시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퍼져나간 거고 100만인 구령운동은 사람들이 철저하게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평양대부흥운동처럼 그렇게 다시 한번 100만 명을 구현해 봅시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해요. 근데 진짜 우리나라 100만 명 넘었었잖아요. 훨씬. 근데 그 당시에는 못 이뤄요. 대한민국이 한때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 넘었잖아요. 그 기도운동의 10배가 100년 안에 이루어지긴 했어요. 불과 60년 만에 일어난 거죠. 1920년대에 시작했으니까 80년대에 불과 8만 명을 찍었으니까.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루지 못합니다. 오직 했으면 100만 명 구령운동을 하겠어요. 100만 명 구령운동을. 너무 쉽게 사그라지니까.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라도 했습니다. 물론 효과가 없지는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평양대부흥운동만큼 못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는 차별이 있다는 것을 100만인 구령운동과 1987년의 평양대부흥운동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중심에는 뭐가 필요하냐?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
베드로 사도는 비어있는 12사도의 한 자리를 채우는 이유를 동료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는 시편 69편과 109편을 인용합니다. 유다가 자살하여 배가 타서 죽은 것은 하나님의 저주였다 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그 빈자리를 채워져야 한다 라는 것을 이 시편 169편 25절하고 109편 8절을 인용해서 말씀을 좀 깨우쳐주고 분명한 이유를 찾아주고 있어요.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말씀에 근거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기도도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힘이 있고요. 그 결과가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행할 수가 있어요. 한국 교회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냐면 정말로 무섭게 기도하셨잖아요. 저는 1980년대가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학생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바쁜 농사를 끝나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 집 앞에 이렇게 마당이 큰 운동장이 있었거든요. 새마을 학교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 운동장을 건너가지고 가는 길이 마치 천국 가는 모습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흥에 참석하는 거였더라고요. 바쁜 일정을 마치고 그렇게 부흥에 참석해서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한 번은 어머니가 저는 이제 기억이 없는데 누나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안 오시더래요. 같이 가셨는데. 그래서 같이 가서 집사님한테 우리 엄마는 왜 안 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와 니네 엄마는 예수님 만나고 있어. 입신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잡더래요. 어머니가 나중에 들었는데 베드로가 잡더래요. 그래서 저 가야 돼요. 그래서 왜? 그래. 저 가서 맵접 펴야 돼요. 그 왕교 있잖아요. 저희 집이 그때 그걸로 일을 했었는데 그거 풀러 가야 된다고. 그거 일하러 가야 된다고 하고 오셨대요. 안타깝긴 하지만 기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가 말씀이 중심이지 않다 보니까 자꾸 잘못된 길로도 많이 갔어요. 한국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가 말씀이 약해서 그랬어요. 막 살아올랐는데 말씀이 사라지니까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묵상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도 그 사역을 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을 많이 가르쳐 왔잖아요. 가르쳐 왔는데 정말 기도를 애들이 무섭게 했어요. 수련회 가면은 기도만 2시간, 3시간씩 하고 막 그랬거든요. 제일 길게 한 집회가 아침 저녁 7시에 시작해서 새벽 2시만 끝낸 적도 있어요. 7시간 반. 중간에 잠깐 쉬기도 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힘이 없더라고요. 전 최소한 그랬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위기의 순간에 기도의 자리에 있기만 하는 것이 내 의무다라고 했어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 안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도도 잘못된 길로 가거나 힘을 쓸 수 있을 때 못 쓸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근거했습니다. 기도도 말씀에 근거해야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도의 순간에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나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주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승천까지 항상 같이 다녔던 사람, 그 사람이 제자가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2명을 청구하는데 한 사람은 꽤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은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잡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기가 많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사람은 별명이 2개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3개나 되는 거야. 당시 이름이 많다는 건 인기가 많다는 걸 뜻해요.
사람들이 인정받고 있다는 걸 뜻해요. 이 분야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저 분야에는 저렇게 부르고 이런 거거든요. 권위자예요, 권위자. 꽤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다른 한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 이 기준에는 합하지만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 이 둘이 어떻게 청구되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조건에는 부합해요.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이름이 세 개나 있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더 좋아했을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요셉을 좋아해요. 그럼에도 그들은 조건만 보고 이 조건을 갖춘 사람 중에 가장 유력한 둘을 첨가했어요. 뿐만 아니라 인기투표를 한 게 아니에요. 인기투표를 했으면 요셉이 됐을지도 몰라요. 누구라도 자신의 의견을 내고 싶고 자신의 표를 주어서 그 사람을 선출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의 전통에 따라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욕심대로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은 선거 대신 제비 뽑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갑니다. 이 제비 뽑는 방식은 구약의 전통이에요. 그렇다고 그것이 신약시대에 옳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 말고는 신약 성경 어디에도 제비 뽑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이후에는 제비 뽑는 방법이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준점이 있어요. 성령 강림이에요. 구약시대 이전, 성령 강림 이전, 지금 이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사도행전 1장 26절 말씀, 그 순간에 성령님이 임재했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물론 구약에서 순간순간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재는 했지만 만연하게 임재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때의 방식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식이 제비를 뽑는 거예요. 우림과 분밈으로 제사장들이 뽑듯이. 제비 뽑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성령 강림 이후의 시대에 와서는 어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성령의 깊은 뜻을 통달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에 맡기는 제비뽑기를 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선출하는 거예요. 그게 신약시대의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항상 뭐가 생겨요? 사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 교단은 다시 제비뽑기로 갑니다.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목사님들 시대 사이에도 부정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좋은 방법은 아닌데 차선의 방법으로, 악의 방법으로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뽑을 때는 제비뽑기를 합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사람을 찍고 싶잖아요. 그렇게 찍는 게 아니라 이름을 후보자 2명이 있으면 2명이 올라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한 명 뽑아. 이름을 불러. 김성인지 김준서인지. 나는 김성을 찍고 싶어도 내가 이름을 찍었는데 김준서가 나오면 김준서라고 부르는 거야. 그냥 확률로 찍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26절에) 여기 빨간 글씨를 한번 보세요.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가입한다는 뜻이에요. 가입은 누가 승인해줘야 돼요? 주임장이 승인해줘야 돼요. 이 마띠아를 제비뽑아서 11사도에 들어갔다, 11사도에 가입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승인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제비뽑기의 방법이 하나님의 승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띠아를 선출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출했다라고 이 마지막 한 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생각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또한 교회 일을 어떤 일을 결정하면서, 일을 기대하면서 감히
떨어질 때까지 누워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으로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누워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 둘 다 잘못된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감이 떨어질 때까지 누워서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에스겔 36장 한 7절에서 봤듯이 하나님의 일을 기다릴 때 오히려 더욱 기도해야 함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철저히 성경보다 앞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의 사명을 준비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정도 마찬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또 얻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내 욕심대로 내 힘대로 내 열심대로 할 게 아니라 기도하세요. 힘있게 기도하세요. 하지만 그것을 말씀에 점검을 해야 욕심인지 뜻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초를 잘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바로 그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에 근거하며 기다리되 그 때를 기다리는 거죠. 하지만 전심으로 그리고 공동체의 도움을 통해 기도함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